오늘요 마태복음 15장 2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장의 얘기는 정결함, 깨끗함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정결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일들은 뭐냐 하면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외세에서 침입을 해서 그곳의 사람들의 피를 섞어버렸어요.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하고 피를 섞어버려서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식에 정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요 유대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스스로에서 유대 스스로에서 어떻게 여기느냐, 이 가나안은 아주 이방 사람처럼 가나안을 상종도 안 해줘요. 그러니 오늘 일부러 이 마태는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을 일부러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오늘 얘기하면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그러더라고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 당시에 무역을 가장 성행해갔던 모든 외국에 돈 있는 배들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오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곳이 어디냐, 두로와 시돈이라는 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가 많겠어요? 말 안 해? 나도 안 해. 외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려면 뭘 갖고 와요? 주머니에 진정유기였지. 돈을 가지고 와서 거래가 되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돈이 많냐 그랬더니 돌아다니는 개도 입에 돈을 물고 다닌대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돈이 많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알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각국에서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우상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오늘 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렸다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지역에 살고 있지,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지. 그러니 더러움의 가장 최고의 극치를 누리고 있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시는 거예요. 자꾸 너네들 거룩하다, 너네들은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더럽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깨끗하다, 자기들은 깨끗하니까 자기들끼리 깨끗한 우리끼리 모이고 조금 더럽다라고 하면 더러운 사람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옆에 가지도 아니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은 이들을 좋아하는데 너는 싫어하면 너는 누구를 신앙하는 거예요? 신앙이 뭐 그따위가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오는데 이들은 이들 옆에 오지도 않고 이들을 멸시하고 이들을 천대해요.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신앙을 지적받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늘 제가 믿음이라는 얘기를 오늘 해주고 싶어서, 참 하나님이 부평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크게 감동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크게 감동을 주신 것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주일날 말씀드렸어. 두 번째는 말을 안 하고 가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귀엽고 와서 하고 가네.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크게 남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일부러 나는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들어. 자꾸 딴 소리만 하려고 그래.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목사니까 저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믿음하고 틀리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나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도 반석 같지만 더 큰 반석 위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귀를 쫑긋 열고, 졸고 싶은 사람은 졸고 피곤한 사람은 피곤한 대로 쉬세요. 그래도 주의 품에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늘 하루 이렇게. 저도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벌써 2주 3주 되다 보니까 아이고 벌써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막 피곤도 막 이렇게 찾아와서 앉아갖고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남 눈치도 보고 막 그러는데, 한국 생활이 피곤하긴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하셔도 그냥 집사님 이렇게 눈 감고 계셔도 돼. 여기만 들으시면 돼. 자,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두로와 시돈 여자가 이 지역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돈이 엄청 많았어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최고로 좋고,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돈 달라고 막 그래.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신앙이 필요가 없는 거. 이미 있는데 뭐 기도하면 뭐하냐. 우리는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돈이라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이미 돈이 다 있으니까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되어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여자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살 얘기했을까요? 세게 했을까요? 제가 부평 우리 교회에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찬양하라도 세게 합디다. 그런데 그 세게 함이 소리 질러 세게 함이 아니라 정말 간절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 내는 건 아니라 진실로. 오늘 이 여자도 자기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4번이나 하게 됩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훈수를 두는데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 저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정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여자에게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거니까 통과.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물렀을 줄 알았는데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요. 26절에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시작.
이제 이 여자를 뭐로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개라는 것은 원문의 뜻을 보면 저 큰 개가 아니라 어떤 개냐? 작은 개예요.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이왕 개 취급하려면 큰 개를 취급해줘야 되는데 강아지 취급을 해버리는 거. 개도 개 같지 않은 개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그런데 또 넘겨보세요. 27절로 넘어가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야.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버티는 게 큰 믿음이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큰 믿음이냐?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도도 끈질기게 해야 응답받는다. 끈질기게 해야 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여자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개 취급을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먹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28인데 전엔 안 그랬는데 먹으면 뭘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꾸. 그래서 식당에 가면 우리 식구가 꼭 앞치마라고 그래요. 뭐래 그걸 달라고 그러더라고. 잘 먹는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 보면 와이셔츠 버려놓고 옷걸이 버려놓으니까 이게 김치 국물은 잘 져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꼭 떨어뜨려요. 우리가 먹다가 떨어뜨린 것을 얘기하나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생활 습관이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은 정결 의식을 생명처럼 여겨요. 딴 데로 안 가려고 내가 그냥 빨리빨리 할게. 정결 의식을 생명처럼 여기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근데 못 씻은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 빵 갖고 씻는 거야. 이 떡 갖고 씻는 거야. 그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씻어요. 먹을까요? 안 먹어요. 이미 씻었다는 건 이 떡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런데 이 여자는 개들도 더러운 떡을 먹고 더러운 개에 앉습니까? 그런데 개와 같은 더러울지라도 더러운 나와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조금 넘어갑시다. 16장으로 넘어갑시다. 16장 5절 봅시다. 아까 두 개를 다 말씀드릴 걸 하나만 얘기했네. 네.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요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보고 작다고 그러냐? 떡 안 갖고 온 걸 얘기하는데 믿음이 작대. 도시락 안 싸운 거 보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늘 옆에서 들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도 보고 역사도 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생면 처음 보는 거야. 이 가나안 여자는 생전 처음 보고 그냥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4번 했고 개라고 얘기해도 버티고 끝까지 달라고 주님 앞에 강구했던 이 여자 보고는 믿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 믿음이 더 커 보여요?
제자들이 커 보이죠. 더 많이 예배도 드렸고 더 많이 말씀도 받고 더 많이 기적도 받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는 크라고 그러고 그렇게 오래 예수 믿은 우리한테는 작대.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을 하지 마세요. 집사님 믿음은 커요, 작아요? 시작. 그럼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크다. 작다에 다 들어야 돼. 그럼 작다. 안 들은 사람 뭐예요? 그럼 중간이다. 작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할 때 너희 믿음이 뭐 많으면 겨자씨만한 것을 작다고 그래요. 사실은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더 크고 이 여자가 작을 텐데 어떻게 우리 상식을 깨고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 만난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오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적 경험하고 이런 우리한테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들에게 작다고 얘기했냐?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분 왕으로 세우면 땡이잖아요. 왜? 뭐 가만히 있어도 기도 한 번으로 그냥 5천 명을 장정명 먹이는 4천 명 먹이는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앞으로 먹고 사는 건 그냥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제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이 제자들이 야 오늘 도시락 당번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해피라면 그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누룩 이꼬으로 뭐가 돼요? 떡 아니면 빵. 누룩하고 빵하고 이 사람들이 먹는 누룩하고 빵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봐라 예수님도 도시락 안 갖고 왔다고 뭐라 그러지 않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들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누룩을 떡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없고 속 없이 아는 것 가지고 말하는 것 가지고 신앙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계속 뭘 갖고 얘기해요? 떡을 갖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떡 안 갖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룩 얘기하잖아. 오늘 당번 누구야? 베드로 너냐? 서로당을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냐? 이들은 지금 뭘 걱정해? 방금 전도 뭘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5천 명을 먹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12바구니. 자꾸 내가 모르는 게 많아야 되는데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또 광주리하고 바구니를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면 또 시간 또 엉뚱한 데로 자꾸 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냥 강해를 쭉 가버리면 편한데 오늘은 나 믿음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왜 머릿속에 그런 게 떠드냐. 그 바구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고 광주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그래서 바구니 광주리라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집사님이시죠? 아니 뒤에 집사님. 그래도 나랑 배가 비슷하게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집사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가 찰까요 안 찰까요? 예. 뭐 시침을 뚝 대고 있어. 라면도 2개 드실 분이. 사실 한 사람 양도 안 될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잖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그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기껏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결국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안 돼요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이들 다 먹인다는 건 안 돼요라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제자들이 또 경험한 게 뭐냐?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게 자꾸 외래어 안 쓰기로 했는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저녁 때가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서 너희 먹을 것 있느냐 그랬더니 있는 게 뭐라고 그래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개, 7병 이어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4,000명을 먹였어요. 지금 이것을 다 누가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전부 다 누구의 얘기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원본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들으면 돼요. 자, 너희들은 방금 봤잖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뭘 걱정해요 지금? 도시락 안 갖고 왔다고. 여러분, 돈이 현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교회도 뭘 하자고 얘기하면 어떤 장로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지만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교회조차도 현실은 뭐냐? 돈이에요. 한번 옆에 집사님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집사님 현실은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시작. 한번 우리 옆에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말인데 옆에 집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래도 돈이지요. 시작.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당을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철야기도 하고 통성기도를 할지라도 그래도 현실은 돈이죠. 돈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사에 뭐하고 연결돼서 얘기하냐? 돈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요.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도 현실은 뭐냐? 돈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갔어요, 사모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선수 쳐야지. 미리 목사님이 했는데 내가 또 이러면 또 목사님 해석하고 틀려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래요. 내일 가래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추수철. 그 사람들의 보리 베는 시기예요. 보리 베는 시기는 요단강이 어때요? 항상 찰랑찰랑찰랑 뚝을 넘으려고 그래요. 뚝을 넘으려고 그러는 그 찰나가 바로 보리 베는 그 추수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데 언제 가라고 그러냐? 물이 찰랑찰랑찰랑하는 이때. 그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 말씀으로 다가왔고, 그 많은 사람들은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일 가자.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게 하실 것이다. 내일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것도 센 집사님이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사람은, 은하 같은 사람은 못할 거야. 그분의 그 굉장한 그 권위와 그 아우라에 있습니다. 이거 못할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님 보세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저 현실은 지금 강물이 넘어서 찰랑찰랑찰랑하는
겨울이면 말랐을 때 지나가라 그러면 이해가 돼도 현실은 지금 그 뚝을 넘으려고 빠지면 다 죽습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뭘 쳐다보면서 얘기하느냐? 현실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당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딱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갈 거예요? 뭘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요. 왜? 현실의 현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따라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현실에 수긍하고 현실을 따라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현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내일 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얘기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사람인데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가까이 내가 안 봐서 그렇지만 그냥 말씀을 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 무지하게 불만도 있고 이러면서 그 법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거예요. 물이 신발 위에 쭈르륵 들어오는 순간 어땠을까요? 죽었구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물을 차단해서 그냥 차단해서 질퍽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땅처럼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자꾸 현실을 쳐다봐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 되는데 현실을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자가 뭘 붙잡았길래 하나님 가나안 여자에게는 큰 믿음이라고 그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여자는 어디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돈 많은 집에서 살았어요. 돈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넉넉해봤고 다 있어봤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깨닫는 거야. 아, 현실로 이게 채워지지 않는구나. 돈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5천만 원만 딱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선교 프로젝트를 하나를 가져왔는데 한 3억 정도면 돼요. 그런데 먼저 가장 기초머니로 5천만 원을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 한국 사람은 돈이 많은 줄 알고. 그런데 그분이 계획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중국에 선교를 꿈꾸면서 계획했던 거예요. 이거 하나가 성립이 되면 중국 전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꿈꾸고 계획했던 건데 초신자를 딱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돈 벌려고 이 계획하면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죽어가는 이 16억이라는 이 인군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울 거다. 그런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 아직까지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뭐냐면 제가 중국에서는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사장님에게 1억짜리 차란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쁜 게 아니라 속이 팍 상하더라고요. 내가 돈 때문에 중국 선교 갔어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중국 선교는 안 갔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돈의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 양반이 그 말을 딱 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도 조금 더 연구로 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하겠구나. 중국에 가서 필요한 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돈에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딱 하나님이 비춰주는데, 야, 너는 아직도 돈으로 선교하냐? 돈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돈이 그렇게 많았던 여자인데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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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라는 것은 뭐냐?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 되시는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여자를 괄시하고 아무리 무시하고 천대해도 이 여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다른 길,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는 이 길,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직 예수. 이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떡 안 가온 것 같고 어떻게 했어요? 염려했어요. 염려했다라는 것은 다른 방법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뭐?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너희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 먹인 게 누구냐?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 살린 거 누구냐?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 살게 한 게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러면 너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 오직 예수! 그랬어야 되는데 이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아직도 떡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방금 봤잖아 5병이요. 너 방금 봤잖아 7병이요. 그게 가능한 거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누가 했냐? 내가 했지 않냐? 이 세상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에 아슈레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아슈레라는 뭐예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부터 누가 우리를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고 못 믿어요. 못 믿어. 내 노력도 있어야죠. 내 애씀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트레핀 백합 봐봐라. 쟤 아무것도 안 해도 저거 멋있는 옷 내가 입은 거다. 공중나를 새를 봐라. 쟤네도 농사 안 줘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먹였다. 하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내팽겨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팽겨쳐져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더 노력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보자 그럴 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우리가 대단한 의지 있냐, 우리가 대단한 능력 있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이건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1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이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도 고와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벌써 돌아가셨다는 거. 그분 나이가 80이니 뭐 돌아가셨지 뭐. 근데 고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고하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오늘 믿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요 좀 넘어가서 17장으로 딱 가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냥 믿음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찬양할 때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도 아버지 아빠라는 말을 많이 주고받았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파격적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해서 엘로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뭘 자꾸 믿음을 가지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 그러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콱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 믿음이 콱 들어가면 든든해진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가만두시겠어?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모르겠어?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꾸 아유 이런 고통은 나만 받고 있는 거야, 이런 힘든 것은 나만 갖고 있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제발 이 집사야 기운 좀 내라, 자꾸 이렇게 맥 빠져서 그러냐,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왜 그러냐, 네가 말하는 기도 내가 듣고 있다니까 왜 자꾸 계속 딴소리냐, 왜 자꾸 중얼중얼 그러냐, 네 기도 내가 다 들었다, 네가 아픈 거 나도 보고 있다. 이게 아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딱 쓰면 이 세상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설마 우리 죽일까 봐요? 그냥 죽으라 그러면 또 죽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뜻이 더 귀중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 죽으라 그러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 절대로. 여러분 죽으라 그러기 전에 정태호 목사님 먼저 불러갈 테니까 정태호 목사님 보고 죽으라 그러지 여러분 보고 죽으라 그러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전에 한번 그 감리교 장로교 합동 측 나눠지기 전에 박홍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국의 교회 중에 정말 복음으로 살다 복음만 전하다가 망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복음만 전하다 망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는 그게 반대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 망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한번 이제 사랑이 많으신 이제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버지,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내 옆에서 듣고 내 모든 문제, 그러니까 해결도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믿고 말을 하면 돼. 근데 웃기는 게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쓰고 막 그러다 안 되네요 그래. 그냥 아버지한테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누구 거예요? 알긴 여수같이 잘하네. 아버지 앞에 맡겼으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까 내놨던 거 다시 갖고 갑니다. 저 문이 문제라니까. 저 문만 나가면 아까 기도했던 거 도로 갖고 가더라니까. 아까 기도할 때는 다 해결된 거 같고 다 편안해지더니 저 문만 나가면 다시 그게 와서 달라붙네. 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집사님 거까지 가져가네. 아이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나 어디서나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목석으로 만들어?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재놓고 기도하고 나서 도로 갖고 가더라.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맡겨서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없어. 왜? 도로 지가 가져가거든. 하나님 좀 해결할까 치면 벌써 지가 가져갔어. 좀 끝까지 나한테 맡겼으면 놔두고 가란 말이야. 놔두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단단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꽉 믿고 놓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는 참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밖에 없구나. 그래,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